셋.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으려면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천수경을 독송해도 정구 없지는 수리 이러지 말고 정구 없지는 수리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예, 법당에 예불을 할 때도 지심 기명 이러지 지심 기명 네 이렇게 소리를 즐겁잖아요. 이렇게 내 해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소리를 크게 내야지 기혈이 돌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를 받는 거죠. 부처님 신목소리네 기를 받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자비로운 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독송하는데 이 명상 수행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가 잘 들어오겠어? 부처님 앞에서 건방지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거예요. 자비로운 힘을 주소서, 지혜로운 힘을 주소서, 큰 힘을 주소서. 합장하고 있으면 힘이 들어와. 합장하고 있으면 힘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지만 그것보다도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하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더 많이 받아지죠. 그 앞에서 나모라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 제세바라야 뭐지 이렇게 명상 수행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받아가지고 미칠 정도로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100%도 온전히 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망상이 크기 때문에 빈둥빈둥하고 불손한 태도로 있으면 오히려 막아지는 거죠. 부처님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아만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합장하면 아만이 좀 줄어드니까 부처님의 기운이 내 안으로 쑥 조금씩 들어가죠. 부처님께 가르침에 승가에 귀합니다 하면 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다란이 독송도 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하면 더 부처님과 일체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기분이 좋다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마음이 다치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쳐봐. 마음이 다치면 입이 다치지. 웃으면 입이 열리잖아요. 그죠? 입이 열리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잘하는데 마음 누구한테 삐져봐요. 삐지면 어떻게 해? 제일 먼저 되는 게 입이 다쳐요. 아니면 날카로운 말을 해요. 짜증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하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막혀버려요. 상대방과 내가 막혀. 부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운이 잘 돌고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이 독성을 큰 소리로 열심히 하고 나면 왠지 날아갈 듯한 이런 기분 좋은 게 느껴져요. 그것이 업장소멸인 거예요.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막 찝뚱 이러면 기도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큰 슬픔이 있어서 이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날 버렸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부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 돌아갈 때는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하게 기분 되게 힘들면서도 약간 기분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업장이 소멸되고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독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교대학하고 경전반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요즘에 이제 왕자 써가지고 되게 재밌잖아요. 왕자 쓰니까 내 세상이 된 것 같아. 왕자를 잘 쓰셨어. 우리한테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왕자를 어떤 때 쓰냐면 왕이라는 게 이제 언론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자를 왜 쓰는지. 왕자를 쓰는 이유는 내가 왕이 되야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국왕이 되겠다, 대통령을 왕으로 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12운성 중에 걸록, 제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할 때 또는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경쟁자가 있을 때 왕자를 쓰고 가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삼재 다 알죠? 삼재. 닭띠, 소띠, 말띠 나가는 삼재예요. 닭띠, 소띠, 말띠 손 들어봐요. 아니 잘못했다. 닭띠, 뱀띠, 소띠. 닭띠, 뱀띠, 소띠 삼재. 나가는 삼재. 몇 명 없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삼재니까 너무 좋은 거 이제. 삼재라는 것은 인생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해당되는 것을 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이렇게 겨울인데요.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이잖아. 음력 9월 달이고 이제 2달, 석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12월이 다가고 겨울이 다가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봄이 옵니다. 이제 닭띠, 소띠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뱀띠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조금만 한숨만 쉬고 나면 이제 봄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 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삼재를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겨울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겨울엔 좀 쉬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또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다시 또 활기가 막 난다고 삶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삼재 중에 뭘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삼재 중에 고치는 것도 괜찮고 삼재 중에 이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삼재 중에 끝날 때 나갈 때 이때쯤이면 진짜 좋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제 봄이니까 나갈 때쯤에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싹 이제 청소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정리할 거 다 해놓고 준비를 딱 해놓고 봄에 스타트 해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삼재라 하더라도 날 삼재 이런 때가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다 끝난 거야. 이제 내가 봄부터 했던 것들이 한 주기가 다 돌아가서 이제 지금쯤이면 다 이제 과부 받을 거 받고 복 받을 거 받고 어떤 사람은 복 받아요. 겨울에 봄, 여름, 가을 동안 농사 잘 지어놓은 사람들은 삼재 때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에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은 겨울에 다 받아. 겨울에 그 고난을 다 받아. 그런데요, 이제 그 녹왕이라는 것은 자기 계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녹왕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배짱이야. 배짱이 여름 배짱 알죠? 여름 배짱이 내 세상이잖아요. 그게 녹왕이에요. 녹왕. 걸록 제왕이라고 그래요. 걸록 제왕이 시절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날씨나 모든 게 다 나한테 잘 되는 거고요. 토론에 나가면 토론이 그냥 막 돼. 그냥 누구한테 밀리지 않고 꿀리지 않아. 쫑크 안 받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쓴 거죠. 그래서 왕이 되겠어 이게 이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자를 쓰거나 또 이제 왕자 말고 다른 때 있잖아. 화합이 필요하고 친선이 필요하잖아요. 화합이 저 사람 내 사람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업했으면 좋겠다. 잘해봤으면 좋겠다.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왕자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왕자 쓰면 안 돼. 그럴 땐 천자를 쓰는 거예요. 천살이라고 그게 있어요. 하늘천자를 쓰면 화합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있잖아. 취업시험, 뭐 이렇게 수능시험,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무슨 시험 볼 때는 날일자를 쓰는 거예요. 날일자를. 스님이 별것도 다 알죠. 별것도 다 가르쳐주죠. 쓸데없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천자 써요. 어느 때 천자 쓰고 어느 때 일자 쓰고 어느 때 왕자 쓰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만 알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효과예요, 효과. 이렇게 이제 이 날일자를 쓰고 천자를 쓰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안 지우게 계속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문신을 막 해놓으면 막 왕자 문신하면 왕 될 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천자 문신하면 늘 아니거든요. 그때뿐이에요. 몸에다 쓰는데요. 몸에 손이나 발에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에 기혈이 들고 나가는 곳에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효과 있는 것은 부적이죠. 부적. 사람마다 이제 더 효과 있고 덜 효과 있고 한데 그 쓰는 것보단 부적이 조금 더 효과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효과 있는 것은 천도제나 뭐 굿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부적보다 조금 더 나아요. 효과 면으로 보면. 천도제나 굿이나 이거보다 더 효과 있는 거는 기도지 뭐 기도. 그냥 이제 한 번만 하는 기도 말고 부처님한테 3배 올리고 108배 올리는 기도 말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같은 장기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계속 기도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으로 더 큰 거는 효과가 더 큰 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복이 더 커요. 기도가 있어야지 봉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지. 능력이지. 능력이 있어야지. 아니 시험 보는데 능력이 있어야지 합격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지 사업 성취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를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승승장구하는 거지. 능력 없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족이고 뭐고 맨날 써놓고 다녀봐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제일 중요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능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진짜로 가장 왕이죠.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만큼 순서대로 백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이 100% 제일 중요하다 하면 능력이 한 80.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실천행은 한 50, 60 정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는 한 40%, 50%라 할 수 있어요. 천도제를 지내고 뭐 구술하는 것은 사실 15%, 20% 정도 효과예요. 능력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적은 5에서 10%. 그것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5에서 10%. 그리고 왕자 쓰고 천자 쓰고 2, 3%. 그거 보고 하기는 이게 참 그래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필요할 때는 적시적소에서 사용할 때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있어요. 무슨 마이너스냐면 이걸 너무 믿어버리면 마이너스예요. 이걸 너무 믿어버리면 내가 능력이 중요한 걸 믿고 마음이 중요한 걸 믿고 하는 건 대단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더 키워야지, 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 이건 자기 성장이, 자기 개발이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있는 거는 부적을 쓰거나 천도제를 하거나 이렇게 왕자를 쓰거나 이것은 내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돈 내고 스님 좀 왕자 좀 써주세요. 스님 부적 좀 써주세요. 이거 돈 내고 그거 하면 좀 낫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대는 게 있어요.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뭐 좋아지겠지. 이건 자기 개발하고 별 관계가 없어. 이건 오히려 무엇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뭐 불악일까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이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것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더 의심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오락가락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능력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봉사도 해. 그러면 더 좋잖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늘 80점 이상을 맞아. 그런데 커트라인이 85점이야. 그럼 기도를 해야, 공부하는 것과 함께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봉사도 이렇게 같이 하고요. 저는 백중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백중기도의 효과는, 백중은 49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도 같이 하잖아. 그건 천도도 같이 해가면서 49일 동안 한 번만 제지내는 게 아니야. 백중은 8번 제지내요. 입제부터 해가지고 막제까지 해가지고 8번을 제지내는데요. 계속 일주일마다 제지내면서 기도도 이제 이렇게 경전 독송하라고 맨날 하잖아요. 파도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중기도는 한 300일 정도 기도의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백중기도와 백일기도 어느 게 더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 할 때 백일기도보다는 백중기도가 더 낫다. 그러면 300일 기도면 1년 기도잖아. 1년 기도,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49일 동안 열심히 재지내면서 기도하는 거, 오히려 1년 기도보다 백중기도가 좀 더 세지 않겠나? 비슷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일기도하고 백중기도하고는 또 다르죠. 천일기도는 3년이기 때문에 백중기도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헛된 망상이나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방생하고, 우리는 지금 방생만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방생도 하고 여기 기도도 하고 강의도 듣잖아. 삼합이야, 삼합. 삼합이면 뭐든지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삼합이라는 게 봄, 여름, 겨울 이걸 같이, 덜 떨어진 놈, 제일 센 놈, 제일 시작하는 놈 있잖아요. 약간 이제 이렇게 들뜨고 막 이제 열심히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야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좀 해보지 시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시초인데요. 시초.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에 있는 사람하고 꼭 친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역마살에 있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역마살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디 가자고 자꾸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자꾸. 근데 역마살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약간 센 사람 있어. 이제 기가 센 사람. 그 사람하고 착한 사람.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 착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뭉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착한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꾸준해. 이제 그러니까 성취가 별로 없어, 혼자서는. 그런데 시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센 사람이, 진취력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진취력이 센 사람도 혼자서 뭐 어떻게 기센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잘 좀 세니까 좋지만 오늘 계속 있다 보면 힘들어. 그렇지만 역마살 있는 사람하고 센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훌륭합니다. 우리도 이제 방생을 했는데요. 방생 물고기 풀어주는 거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명상을 한 거예요. 사마타행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윗바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족이라는 거, 기도라는 거, 이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고 마음이구나. 이런 거 항상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기도도 좋고 천도제도 좋고 부족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생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라는 그런 생각들 원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란이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개발을 했어요. 강의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열매가 열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이런 때예요. 그래서 가을 타는 사람도 있죠. 봄을 타는 사람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고요. 가을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모든 기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봄에 느끼는 거하고 가을에 느끼는 거랑 달라요. 봄이 공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디 나가지 못해서 공허한 거예요. 어딜 봄이라서 봄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싱숭생숭 많이 돌아다녀도 마음이 이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나면 왠지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허한 거고, 가을은 마치 저녁 노을에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쓸쓸함이랄까?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다고 그럴까? 그냥 저 낙엽이 떨어지고 굴러다니는 것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고 저게 나갔고 뭐 좀 그래요. 그게 이제 가을에 느끼는 싱숭생숭인데요. 사실 이런 가을에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하늘 세계의 연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을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막 여름에 활발하게 성장을 해. 가을에는 점점 열매를 숙성시키고 익어지고 나중에 씨앗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다른 통로로 연결되는데, 다른 통로는 바로 영혼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은 때는 가을이에요.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란이 기도 열심히 했고 방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오늘 일찍 일어나서 떡을 100kg 했어. 100kg.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거 박수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도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떡볶이 해 드시라고. 이제 어묵 넣고 야채 마늘 넣지 말고 야채 양배추 이런 거 넣고 해가지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냠냠냠 하면 이거 스님이 만든 거예요? 냠냠냠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여러분 역시 절에서 만든 거라 더 맛있네. 스님이 달았냐면서 나무라 하면서 만들었대 이러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받은 떡볶이 이렇게 우리 같이 먹자 해가지고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원이 없겠어. 네, 사홍서원과 산해가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책을 안 받은 분 있죠? 제가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할 때 일기를 쓴 건데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받아가면 돼요. 혹시 받았는데 누구한테 친구한테 꼭 주고 싶어요 이런 분도 내가 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사홍서원과 산해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